본과의 말씀 이제 마태 12장으로 갔습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말씀 의지에서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의 주인이시라고요? 안식일의 주인.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주일. 주일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8절까지는 안식일의 교훈에 대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예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 개로 대지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제 13절까지가 9절부터 13절까지가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 병을 고치는 게 과연 안식을 범하는 것인가 범하지 않는 것인가 두 번째 논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다른 주제이지요.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까지가 안식일에 관한 교훈인데 이 안식일 이제 나왔으니까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기보다는 조금 한 달 정도 빠른 시간이 될 거예요. 4월 말이나 5월 초쯤 될 것 같은데 그때 막 보리가 머리를 들어가지고 막 저기 할 때지요. 지금은 이제 웬만한 데는 보리를 다 뱄잖아요. 그때인데 밀은 그거보다도 한참 뒤의 일이니까 한 달 정도 뒤의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어느 때 이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뭐를 잘라 먹었냐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건 손으로 옆에서 지나가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밀 이삭을 따가지고 땄겠죠. 손으로 비벼서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입으로 불어서 그걸 이렇게 먹었을 거라고요. 해보셨습니까? 예, 저도 해봤습니다. 나이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서 딱 하면은 거기 나와요. 그래서 이러면 마치 뭐라고 얘기해야 껌 비슷하게 되죠. 예, 그래서 오랫동안 씹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타인의 밭에 들어가지 않고 옆에 있는 거를 밀이삭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먹는 것 정도는 그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뭐 우리말로는 설이라고 합니까? 예. 그거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예, 큰일 납니다.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제가 여기 삼내에 오니까 여기 바로 나가니까 또 제 보리를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제가 있는 정읍은 제가 어렸을 때는 보리를 좀 했는데 요즘엔 보리를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는 여기 오니까 조금 하더군요. 그때의 상황인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쉬운 상황인데 율법에 따르게 되면 이게 죄가 아니라고요. 그 정도 먹는 건. 그러니까 근데 그 밭에 들어가 가지고 제자들이 뭐 낫이나 칼이나 이런 도구를 직접 수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만 들어가지 않고 밭 상다리에 있는 건 가에 있는 걸 손으로 움키는 정도는 그건 죄가 아니라고요. 자, 신명기 23장 25절 한번 보세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읽어보셔요. 23장 25절. 신명기 23장 25절. 그렇죠? 손으로 이삭을 어떻게 하는 것? 따는 정도는 사람이 손으로 따봐야 얼마나 따겠어요. 한 주먹만큼 따일 건데
그 정도는 허락을 하고, 근데 뭐는 되면 안 된다고요? 낫을 대해서는 그거는 절도죄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냥 배가 고파서, 그때 당시에는 뭐 굉장히 옛날 시대니까, 이때가 2000년 전 아니에요. 굉장히 배가 고플 때인데 그 정도는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에 조금 좀 저기에게 표현하면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정도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2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걸 먹는 걸 봤던 사람들, 그게 이제 자기들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 절도죄에 해당한다.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4번절에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에는 밭 가는 일에나 거둘 때에 쉬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하지 말고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손으로 이삭을 따는 정도는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배가 고파서 한 일이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39가지나 더 만들었어요. 몇 가지요? 39가지나 더 만들어가지고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요 규정에 따르게 되면, 그들이 만든 이 바리새인들의 규정에 따르게 되면 손으로 이삭을 이렇게 따는 것은 추수 금지 규례를 어긴 거고, 이렇게 딴 건 추수하면 안 되는데 추수하는 금지 규정을 어긴 거고, 손으로 이렇게 비비는 건 타작을 하면 안 되는데 타작을 한 걸 위반한 거고, 또 입으로 껍데기를 이렇게 부은 건 키질 금지 명령을 어긴 거라고. 3가지 명령을 어긴 거라고. 말도 안 되죠? 참 재밌어요. 참 재밌어. 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온 세부적인 그 말도 안 되는 그 규례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보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고, 불을 또 뭐라도 하면 되고, 이제 토요일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촛불을 켜놨는데 방문을 열다가 불이 확 꺼졌어. 그러면 촛불에다가 불을 붙여야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불을 붙여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요? 아무튼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명분하에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에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때를 쓰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과 4절인데, 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구절이기도 하고 열왕기도 나오는 구절입니다만, 이 그 다윗이 쫓겨가지고 이제 자기 자기 장인이죠,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막 쫓기다가 아히멜렉이라고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가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들어가서 배가 고프니까 진설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전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게 되면 그 올려놨던, 쉽게 얘기해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내려놓은 음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놓은 음식은 율법에서도 먹어도 괜찮다라는 얘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윗이 제사장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아히멜렉한테 저거 우리가 먹어도 됩니까? 그랬더니 뭐 특별히 저지한 게 없으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웠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가지고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배가 고팠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3절과 4절은 다윗이 배가 고파서 그를 따르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게 죄가 아닌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다가 밀밭 사이에서 보리를 좀 자기 손에 엉켜가지고 이걸 불어가지고 이렇게 먹은 건 그건 죄가 아니라고요. 배가 고파서 그런 일이.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도 굉장히 융통성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융통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시게 되면 5절에서는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보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은 일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 정답이야 수지야. 근데 이거 지수야.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봅시다. 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일에 일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에 서가지고 그냥 말로만 하니까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일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에 지금 제사장에서 성전에서 안식을 범합니다. 저는 안식을 범해요. 저는 주일이 힘들다니까요. 그 얘기에 그 얘기. 안식을 범하여도 이게 죄라고요? 그 죄 아니라고요. 이게 제 일이고 제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식을 얻으니까 저는 힘이 들어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힘이 들어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 그보다도 더한 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라고 그 얘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얼마나 힘이 들어요. 주일만 되면. 저는 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 당시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안식일날 지그처럼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소나 양이나 데리고 가지고 오게 되면 그걸 뭐 해야 돼요? 제사장이 직접 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잡고 각을 뜨고 물론 옆에서 레위인들이 돕습니다만 그 일을 제사장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된 일이겠냐고. 그런데 성경에서 제사장이 주일날 그 일을 하는 걸 가지고 제사장이 일을 했다라고 책망하거나 그것이 죄를 범했다, 주의를 범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더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래 좀 진짜 고마워. 더 일을 해야 돼. 더 일을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들어서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사람의 행위라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예요. 근데 참된 안식의 의미를 모르니까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도록 하셨냐면 강제로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때 광야 시대 때에는 노예 생활만 하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쉬는 날이 어디 있어? 날마다 일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예? 그렇죠? 날마다 일을 했는데 이제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광야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나가서 일을 하도록 했고 마지막 일에 되는 날에는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가면 만나가 내려오지도 않는 거고 나가봐야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강제로 하나님께서 이 주의를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걸 가르치셨다고요. 가르치셨어.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는 게 사람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참된 평안을 주고 쉼을 주기 위해서 준 안식일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시게 되면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하시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안식일보다
안식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것,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여러 사람들이 안식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의 형식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신령과 뭘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와 정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는 수단보다도, 방법보다도.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 안식을 지키는 건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는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어디를 보시죠? 중심을 보신다고요. 마음이 떠난 제사, 아무리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바리새인들은 근데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안식일 자체를 귀하게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도는 참 좋았다고요. 그런데 그 형식에 너무 치다 보니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이 앞에서 보세요. 이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기 할 것인가, 죄를 짓지 않고 저기 할 것인가, 주객의 전도가 돼서 이상한 일로 빠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마지막 8절 보시게 되면 인자는 안식일의 누구라고요?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을 만드신 분이 바로 당신이신데, 예수님 당신이신데, 그런데 본래 안식일을 만든 의도와는 달리 사람을 속박하고 자유를 구속하고 그러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안식일을 귀한 날로, 정말로 감사한 날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58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8장 13절에서부터 14절, 안식일에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지켜야 되는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읽어보셔요. 이처럼 지키면 돼요. 자, 보세요. 꼼꼼히 한번 봅시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하나님의 성일에 뭐를 행치 않는다고요? 자, 여기서 오락은 무슨 오락인가요? 뭔 오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전자오락기가 있었는데 그 오락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 주일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 다 오락이라고요. 그거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고? 즐거운 날. 안식일을 일컬어 괴로운 날, 슬픈 날, 일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날이라고? 저한테 하는 얘기죠. 안식일을 뭐 하는 날로? 즐거운 날로. 일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하는 날, 즐거운 날입니다. 저도 그래서 즐겁습니다. 누구를 만나니까요? 그래요. 지수를 만나는 날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만나는 거. 고마워요. 지수가 제일 잘 얘기하는 것 같아. 예. 그런 날이라고요. 즐거운 날이야, 즐거운 날. 여러분도 즐겁습니까? 안 즐거운가 본데? 즐거운 날이시죠?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을 즐거운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의를 어떤 날로?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 여기고 네 길을 행치 않고 내 길로 행치 않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않고 무슨 말을 또 하지 말래요? 사적인 말. 여기에 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리고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옛날 성경 업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기업이로 거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요. 근데 이걸 바리새인들도 잘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올가매는 족쇄로 삼아서 사람들을 즐거운 날이 아니라 괴로운 날로 만들었고 앞에서 봤잖아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배가 고파서 저기 따먹는 걸 그거를 일했다라고 정죄하고 왜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느냐 라고 하면 성도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을 품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 보이게 되면 융통성이 있으셨어요. 그런 정신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로 세우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보시면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바로 안식일 첫 번째 논쟁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아마 다음 주일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바로 다른 데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보시기엔 다음 안식일이에요. 다음 안식일 날 다른 회당에 들어갔는데 저희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앞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는데 또 이상한 짓을 꾸몄어요. 10절 보시면 한편 손만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첫 번째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한테 그 패했던 바리새인들이 다음 안식일에 이상한 꾀를 쓴 겁니다. 즉 앞에서 이제 우리가 11장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다 고치신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다가 한편 손만해서 아마 중풍병에 걸렸는지 아무튼 그런 사람을 여기다 앞에다 놓고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셨다가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할 것을 알고 고쳐주실 것을 알고 함정을 판 거라고. 아주 교활한 거지요. 교활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 어떻게 하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의 그 성품이 어느 정도 나타나죠. 굉장히 교활하다는 거예요. 알면서 이걸 다 어떻게 할 건지를 다 알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책 잡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속을 다 그 속내를 모를까.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말 개역 성경은 양이 한 마리가 있어서 양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우리 밖으로 나가가지고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건져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에게는 양이 몇 마리가 있었냐. 원어를 보게 되면 딱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한 마리 있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해도 양을 건져내야 됩니까? 아니면 하루 동안 놔둬야 됩니까? 건져내야 되겠죠? 건져내는 건 당연하다고요. 당연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12절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양을 건져내는 게 사람의 도리로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일에 일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쫓아오셨습니까? 네. 그래요. 주일에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양이 한 마리가 아니고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양 예를 들면 안 되겠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소를 키우니까 소가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고 소를 집에서 100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주일날 일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 100마리 키우는 소에게 주일날은 여물을 안 줘도 되나요? 얘기해 보세요. 예? 주일인데 주일에 일하지 말라면서. 밥은 줘야 돼? 밥 주는 거 일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곤란한 질문을 한 겁니다. 한 마리 주는 건 일이 아니고 100마리 주는 건 일인가요? 얘기하기 곤란하죠. 나는 밥을 잘 먹고 있는데 100마리 되는 소에게 염을 주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쫄쫄 굶으면 소가 주일 지나가지고 월요일날 주인을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쉽지 않다고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일하지 않는 것도 참 쉽지 않다고요. 그럼 주일날 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주일날 정말로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저를 가르쳤던 스승 목사님들이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뭐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조금 저기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장을 얻었으면 그럼 당장 그만둬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군인이 보쳐 쓰는 거 그 일하는 겁니까? 일하지 않는 겁니까? 일한다 일하지 않는다 이제 양편으로 이제 갈렸네요. 양편으로 갈렸어. 예. 주일날 군인이 보쳐 쓰고 저기 하는 거 그 일입니까? 일하지 않는 겁니까? 정확하게 따져보면 일하는 거죠. 제가 뭐 하는 것처럼 주일날 설교하는 게 일이잖아요. 군인이 주일날 총 들고 서 있는 거 일하는 거라고요. 나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예외 조항이 있는 거죠. 주일날이라고 해서 군인이 총 들고 경계를 안 서야 됩니까? 서야 됩니까? 서야 되죠. 요 앞에 가게 되면 119가 있고 그 옆에 경찰서가 있어요. 그렇죠? 주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일날 경찰 소방관에서 소방서 공무원들이 저기를 안 하고 경찰서에서 경찰 공무원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 예, 큰일 나. 큰일 나. 그건 일이라는 거 일을 하지만 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주일날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또 간호사들이 번으로 이렇게 큰 병원에 가게 되면 몇 교대로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안 좋게 주일날 번이 섰어요. 그러면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 않아야 됩니까? 나가야 되죠. 그 날마다 다른 사람들도 저기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주일날 쉬고 싶을 텐데 자기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저기 빠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처럼 저를 예를 들게 저를 예를 들어.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게 일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주일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고 뺄 수 없는 근무들이 있다고요. 그런 건 일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주일 어긴다 일한다는 게 아니고 주일을 어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 근데 뒤에 가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안식일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 융통성을 너무 발휘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주일날 몸된 교회를 섬기는 면에 있어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런 경향들이 더 강한데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경우에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맞지요? 네, 아멘이시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로 내가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내가 뭐를 힘이 들어도 뭐 해도 오늘은 다른 성도들과 같이 지수와 같이 누구와 같이? 지수와 같이 예배를 몸된 교회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정신으로 오는 거 참 하나님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그렇죠? 고마워. 예. 그러게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라고요. 그런데 융통성을 너무 발휘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뭐를 예배를 드리든지 하면서 뭐 아무거나 했잖아 예배를 드려도 되지 뭐 상관없지 라고 해가지고 주의 뭐 아무 데서나 막 드려도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금방 생각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면에 있어서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일입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어느 선은 그어드릴 수 없습니다만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라고요. 자, 오늘 본문 돌아와서 12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까 이제 소 100마리에게 주일이라도 여물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일이라 할지라도 주일에 소 100마리에게 여물을 줘야 된다가 안 줘야 된다고요? 줘야 되지요. 그걸 일이라고 해가지고 너는 왜 교회 집사식이나 내가 소를 100마리나 키우면서 주일날 밥 주고 있느냐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요즘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 얼마 전까지.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제가 여기 이제 삼내로 올 때에 삼내로 오기 전에 한 1년 전쯤에 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조금 좀 심해지시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소가 한 20마리 됐었는데 밤 어머니가 부랴부랴 이제 제가 이제 새벽 좀 늦게 자고 있었는데 11시나 11시 반이나 돼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 밤 시간에. 아버지가 미쳤는갑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소 밥을 줘야 된다고 온 집안에 불을 다 써놓고 12시가 다 돼가는데 그 시간에 뭐를 한다고 저기 달아가 가지고 소 밥 줘야 된다고 여물통에다 막 끄고 사료 퍼고 안 듣다고 아버지가 뭐 했는갑다고 전라도 부이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특유의 그 언어 써가면서 하고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몰라. 나도 내가 왜 그랬는가. 많이 진행이 됐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뭔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많이 왔네. 아무튼 그 주일날 뭐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잘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돌아와서 12절 보시면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돼요. 선한 일의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3절 본문의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뭐를 내밀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습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건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선한 일이라. 선한 일은 해야 됩니다. 이 여기를 따라서 주일날 성도들이 몸이 아파서 못 나왔을 경우에
담임 목사가 여러 성도님들을 데리고 병원 신방을 가거나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거나 그 신방하는 건 그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돌보는 거니까 돌보는 일이니 예수님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무슨 일이라고요?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신방하는 건 옳은 일입니다. 주일날 전도하는 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또 주일날 올 때에 주일날 여러분들 여기 교회 올 때에 뭐 타고 오시나요? 버스. 네. 버스 타고 오죠. 버스 타고 오면 돈을 씁니까? 돈을 안 씁니까? 물론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만 돈을 쓰지요. 그러면 그 주일날 사고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사고 파는 건가요? 물론 사고 파는 건데 앞에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일이 아닌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 삼례중앙교회에 와서 몸된 교회를 와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모든 행위는 그건 하나님 앞에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죄가 되지 않아요. 대박. 그래요. 어떻게 잘 알아듣는다? 그건 죄가 아니라고요. 죄가 아니라고. 저기 됐어요. 장례식이 났어요. 주일날 어느 성도가 장례가 났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어느 집 저기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주일날 예배 일찍 끝내고 여러분들 모아가지고 주일날 먼 곳에 가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린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안 가는 게 죄지. 예? 안 가는 게 죄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선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이걸 따져보면 주일날 해야 되는 일과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구분이 쉬워져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앞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밥 먹었는데 동물 100마리는 밥을 안 먹이면 그 하나님 앞에 옳은 겁니까? 옳은 거 아니죠. 옳은 거 아니다. 저렇게 지수가 저기에도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 정말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이 말씀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한 이유가 우리 이병기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정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철저하게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라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인가? 선한 일인가?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사람을 죽이는 일인가를 판단하면 정말로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구분하기가 쉬워요. 정말 사사로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앞에서 그랬죠? 사사로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건 주를 범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 판단하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또 주일날 뭐 사고 파는 거나 그런 걸 봤을 때에 그 자리에서 책망하지 말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잘 다독여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랑 같이 부교육자를 하고 있었던 어느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에요. 전도사님 사모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계통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몸이 아파도 주일날에는 약을 안 먹는데 제가 그 얘기를 집사람한테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들 주일날 몸 아픕니다. 배가 아파요. 열이 팔팔 끓어요. 그러면 약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당장 가서 뭘 먹으라고? 약 먹으라고. 약 먹으라고. 약 드셔야 되죠? 그건 주일 지키는 게 아니고 그건 미련한 거라고. 미련한 거. 잘못 배워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살려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 주일에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하나님께서 주의를 철저히 지키라고 했으니 정말 주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사랑하시는 우리 삼내주한교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